성경 66권 가운데서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예언된 책을 하나 꼽으라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약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을 말씀하셨고, 징계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당시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요, 마음은 메말라 있을 수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도 먼저 소개하지 않으시고 심판주로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키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긴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루 밥 먹는 것도,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은혜의 주인은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손을 펼쳐 기도할지라도 나는 눈을 감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틀렸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으로는 약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면서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봉사는 책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감동은 화려한 음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도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미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초청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먼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홍 같은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 주홍 염료는요, 한번 물들면 다시 흰색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눈보다 희게 하겠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응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오십시오.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오십시오. 메마른 심령 그대로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화려한 형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 1장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고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시온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언이 이루어진 증인들입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어디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보석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전쟁을 평화로,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동방의 풍속을 따랐고 점수를 의지했으며 은과 금을 쌓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자랑했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돈이 우상이지요.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성공이 우상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따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먼저 돈을 구하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먼저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변하는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경제도 권력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되십니다. 이사야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물을 거두시고 용사와 재판관, 선지자와 장로, 지도자와 지혜자를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사회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잃었고 백성은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어른을 업신이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며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이 진실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신뢰는 줄어들고, 물질은 풍성하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사야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화려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장신구와 화려한 옷, 향수와 아름다운 장식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움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재물도 사라지고 명예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나로 묶어보면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심판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오실 메시아도 예언하셨습니다. 조금 뒤인 이사야 7장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지 못한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돌아오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가장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고 교만해졌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매일 문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혹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중심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하시며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